사무엘상 18장 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오늘 다윗하고 요나단 그리고 기드온 얘기를 할 건데요. 제목이 뭐냐면 요나단이 왜 골리앗을 잡지 않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인데 그 질문을 대답할 때 대답하셔도 되죠. 그럼요. 제 생각에는 네. 만약에 이렇게 용맹스럽고 그런 요나단이 네. 골리앗을 쓰러뜨렸으면 네. 전적으로 이건 요나단이 하고 그런 면으로는 생각을 안 했는데 다윗은 네. 군사가 아니잖아요. 네. 그냥 왕이잖아요. 이때는 왕이 아니에요. 아니 왕이 아니었죠. 그냥 이제 평범한 청년이었지. 네, 청년이었죠. 미소년이었지. 맞아요. 네. 다윗 골리앗을 쓰렸을 때는 다윗의 힘으로 하면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군사 도와주셨다는 훈련도 받지도 않았고 네. 군인도 아니었고 그냥 양치는 사람. 그걸 네. 믿을 수 있는데 요나단이 했으면은 얘가 용맹스러웠으니까 골리앗 뜨면 얼마든지 쓰러뜨릴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거부터 보고 얘기를 하시죠. 그거는 자,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무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그렇게 하죠. 하고 그 아버지에게는 이르지 아니하고 그래서 간단 말이에요.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에 이쪽에 험한 바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셋이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그 길을 건너 올라가는데요. 이렇게 올라가요.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보세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요나단이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올라가는데 실제로 그 요나단이 그 병기던 사람이 따라가긴 하죠. 그때 당시에 그 블레셋 사람의 상태가 어땠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러니까 네 말씀하세요. 저기에는 네.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저 구원은 여기서는 네. 블레셋에서 이기는 것이 그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이 그 구원이죠. 맞아요. 네. 그 구원이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요. 사단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늘나라에 가는 거고. 이 땅에서 저기서는 네. 적군에서 우리가 이기는 것이 네. 구원이다. 그 적군에게 그 사단의 세력이잖아요. 사단에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거. 이렇게 따진다면 큰 의미의 차이는 없고 단지 이제 최종 목표치가 저 주님 품으로 가는 거냐, 이 땅의 삶이냐 이런 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나머지는 똑같다고 보여지긴 해요. 근데 요나단이 이때 이렇게 결정을 해요. 자기 병거든 사람이 오는데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가 있을 곳에 가만히 있어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어떤 결정을 누가 하냐면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이렇게 올라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이런 약속을 하고 가는 거죠. 제가 그래서요, 때때로 이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면 고민될 때 있죠. 근데 그 상대편이 있잖아요. 상대편이. 그러면 상대편에게 물어봐요. 요나단 때문에. 상대편이 하자 그러면 하고 말자 그러면 마는 거예요. 난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왜냐면 사람이 살면서 수없이 많은 고민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특히 제가 지난번에 사무엘이 소심하다고
그 설교를 했는데 사무엘이 소심한 것처럼 저는 훨씬 더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예, 제가 용기를 내고 뭐 일을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이 기도도 필요하고 엄청난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가 다 보여도 사람들에게 다 이게 얘기할 수가 없을 만큼 속이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요. 우리에게로 어떻게 하라고요? 올라오라. 이렇게 딱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뒤도 안 돌아보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느니라 이렇게 딱 결정하고 올라가요. 제가 볼 때는 믿음이 저 같은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이고 용기도 아주 백배한 거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올라고 바위가 아까 뭐 보셨어요 뭐 이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위를 손발로 올라가는데 그 무기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기 시작하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이 가면 그냥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용맹했는지 용기 백백에서 나가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 이게 요나단과 그 무기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을 지금 죽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의 그 사자인 요나단이 이렇게 가서 시작하니까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어떤 숫자가 떨었어요? 거기에 병가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그다음 백성이 그 군대가 바다 모래같이 많았던 사람들이 몇 사람 때문에 떤 거예요? 2사람 때문에. 실제로는 요나단 때문에 떤 거죠.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거예요. 땅도 진동하였으니 큰 떨림이었더라. 그래가지고 치러 갑니다. 치러 가는데 이때 이제 사실은 전쟁하는 사람이 먹어가면서 싸워야죠. 힘을 에너지를 다 쓰는데 저녁까지 못 먹게 해가지고 그 전쟁을 완전히 승리로 끝내지 못해요. 이런 이제 요나단 이야기가 이게 쭉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 사무엘상 17장에 다윗 이야기가 나와요. 블레셋 사람은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키는 뭐 6규빗 한 뼘이요 해서 엄청 큰 사람이 하나 온 거죠. 골리앗이 왔는데 이때 당시에 누가 있었어요? 아니 여긴 다시도 아직 안 왔고 여기 누가 있었어요? 요나단. 요나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블레셋 전체하고도 상대한 요나단이 요 등치 크든 말든 누가 있었어요 여기에? 요나단이 있었어요. 요나단이 있었는데 이 요나단이 이 블레셋 사람 이거 그 요나단의 믿음으로는 깜냥도 아닌데 골리앗을 잡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기회가 온 게 다윗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이새가 이제 심부름을 보내는데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과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내 형들의 여기 뭐냐면 안부를 살피고 전쟁에서 자식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버지가 궁금하니까 그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양을 치다가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제 진영에 이르는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형들이 가서 문안하고 거기 진영을 보고 있는데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이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그래서 다윗이 전쟁하러 가잖아요.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는데 사울이 다윗을 불렀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을 하죠. 다윗이. 네.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냐면 골리앗이죠.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은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고 얘기해요. 이때 분명히 요나단이 여기 있었다니까요. 요나단이 싸움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던 숙제였어요. 왜 요나단이 싸우지 않았을까? 나 같으면 네. 아유 네가 무슨 가서 싸워 내가 싸울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기 제일 큰 사람이 골리앗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일 큰 사람 누구였어요? 아니죠. 제일 큰 사람. 여기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키가 하나 더 컸으니까 누가 가서 싸워야 돼요? 등치로만 뭐 사울이 가서 싸워야죠. 왕이 진짜 하나. 그러니까 그러면 왕자가 나가야 되잖아요. 왕도 안 나가지.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런 어떡해요. 근데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와, 대단히 용감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요나단 못지않게 용감한 사람이 또 하나 있었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누구하고 똑같냐면 짐승하고 똑같이 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본 거예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고 이제 갑니다. 다윗이 갈 때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제가 그래서 이 물매가 뭘까 제대로 알아보자. 그리고 인터넷을 쳐보니까 진짜로 히브리 지역에 물매가 있는데 이 가운데 손가락이나 새끼 손가락에다가 한쪽 실은 이렇게 완전히 딱 빠지지 않도록 매고, 예, 가운데나 새끼 손가락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그 가운데 그 돌을 넣는 그 이렇게 약간 우리나라 새총 옛날에 그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돌을 넣는데 돌이 얼마나 하냐면요, 돌이 이 주먹 조금 주먹보다 약간 작거나 주먹만 해요. 그러니까 이 돌이 맞으면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이만한 돌, 나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주먹보다 약간 작을 정도예요. 돌이 엄청 크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골리앗이 이마에 박혔을 정도면 근데 시속 270km가 나와요. 그 돌이 그 순간적으로 이게 돌려가지고 때렸을 때 시속 270km 가요. 하나님 동풍으로 와. 그래서 팍 박혔을 가능성이 있는데 시속 270km면 KTX가 300km 가잖아요. 제일 빠를 때. 근데 220km, 270km면 야구공 던지는 거 보셨죠? 그 150km 엄청 잘 던진 거거든요. 270km는 그보다 훨씬 빠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세게 날아가서 맞으면, 이런 데 맞으면 그냥 터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돌 가지고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사자하고 싸웠다는 것이 말이 또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그런 양들을 짐승들한테 맹수들로부터 그 방법으로 네. 지켜서 이게 단련이 됐고 훈련이 됐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걸 쓰신 거죠. 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우리가 잘하는 것 갖고 나가는 거죠.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이 표현도 적절한 것 같아요.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그 신 헛것이죠. 아무리 자기가 신 이름을 불러봤자 그 신은 헛것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신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사람이 만든 신이고 사단이 신인 척 하는 거지 신은 아니죠. 근데 골리앗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윗이 너무 가사로운 거지. 그렇죠. 그냥 자,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비슷하죠. 아까 그거다고.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리라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무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누가 계신가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 다음에 제가 파란 줄로 일부러 해놨어요. 누구 말하고 거의 비슷하다니까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이런 말 아까 누가 했잖아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그렇게 요나단이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래가지고 돌멩이를 확 던졌더니 나 이런 대목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에 주머니를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까 270km 나온다 그랬잖아요. 돌이. 그 이따만한 돌이 270km 날라오면 이런데 그냥 빗 맞아도 그 머리뼈 깨져버려요.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그래서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패퇴시킵니다. 완전히 그냥 정복해버려요. 이제 이 이야기 다음에 요나단 이야기가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한번 이런 질문을 좀 바꿔서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요나단이 골리앗 잡으러 나가고 싶었을까요? 나와서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 그런데 왜 못 나갔죠? 다윗이 나서니까. 아니 그 40일 동안 막 떠들고 있을 때 그게 40일 동안 떠들고 있을 동안에 요나단이 있었고 다윗은 이제 나중에 와가지고 거의 40일 됐을 때야 그 골리앗을 본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성경 내용상 읽어보면 요나단은 먼저 있었고 다윗은 늦게 왔거든요. 분명히 요나단은 나가고 싶었다고 우리가 생각이 들잖아요. 요나단이 골리앗을 무서워했을 죽을지라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 안 하셔도 내가 저는 못 보겠다 그러잖아요. 아니 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할 일을 누가 지금 대신했어요. 근데 자기가 나가고 싶었는데 못 나갔어요. 무슨 일 때문에 못 나간 거죠. 분별력 없는 사울 때문에 못 나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나단이 첫 번째 승리를 할 때요. 둘이 나갔잖아요. 그래 나가가지고 그 땅이 진동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을 칠 때 엄청난 승리를 가지고 오는 그 와중에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백성들은 흩어지고 600명밖에 남지 않아가지고 600대 거의 제가 30만이라고 그랬잖아요. 600대 30만 싸우려니까 500대 1을 싸워야 되는데 여긴 전쟁에 무기 가진 사람은 요나단하고 사울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 숫자를 아무것도 안 보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잘못해서 번제 드렸잖아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번제를 드린 상황이고 그런 상황인데 요나단은 그런 것도 아랑곳 하지 않고 자기 아버지가 지은 죄하고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고 나가서 전쟁으로 나가서 그 진영을 갖다가 초토화를 시켜버렸거든요. 두 사람이 뭐 정확히 하자면 요나단의 그 믿음으로 요나단의 용기로 한 사람이 가서 싸운 거죠. 근데 사울이 무슨 짓을 했냐면 전쟁하는 군사들에게 뭘 먹지 말라고? 음식 먹지 말라고. 언제까지요? 저녁 될 때까지. 그러니까 지쳐가지고 나중에는 배고파 죽겠는데 전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패퇴를 못 시킨 거예요. 십자가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렸잖아요. 분별력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할 때는 총명하고 그렇게 했던 사울이 이제 십자가를 부인하고 나니까 성령께서 떠나기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제대로 없어진 거죠. 전쟁하는 군사에게 먹을 걸 양식을 대주는 건 당연한 건데 못 먹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녁까지 식량을 만약에 중간에 누가 먹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저주를 다 맹세시켜가지고 저주를 이렇게 하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 거죠. 근데 거기서 가만히 보면 그 다음에 또 일 처리를 하는데 하나님께 물었더니 대답을 안 하니까 누구한테 그 죄가 있는가 보자. 그래도 내 아들 요나단이라도 죽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단이 뽑혔잖아요. 요나단이 뽑혔는데 뭐 했냐 그랬더니
사실 아버지가 그거 할 때는 알지도 못했고 그건 무죄예요 본래. 꿀을 좀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죽을 죄는 자기가 져놓고 번제를 대신 드린 건 죽을 죄죠. 그 죽을 죄는 자기가 져놓고 요나단이요 전쟁에 나가고 싶었는데 사울이 막았다고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간 사람, 저기 골리앗을 쳐 죽인 사람에게 자기 사위를 삼겠다. 그런 조건을 내건 거죠. 다시 이것을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사울이 요나단이 또 나가서 전쟁에 공을 세우는 걸 싫어했다고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성질을 내잖아요. 당연히 성질나지 그거. 요나단이 자기보다 더 뛰어나서 백성들이 아니 오늘날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을 왜 죽입니까? 라고 해서 못 죽였잖아요. 죽일 수 없다고 그래서 살렸잖아요. 요나단을. 임진왜란 때 인조가 네. 지는 도망가고 광해가 나가서 그렇게 하니까 광해도 질투하고 저기 이순신도 질투하고 우리나라 역사 조선시대의 역사에 제일 인조 아니고 선조죠. 선조. 네, 선조가 제일 못난 임금 둘을 뽑으라면 선조하고 인조죠. 우리나라 최악의 임금인데 요나단이 못 나가도록 누구든지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저 사람 죽이면 자기 사위를 삼고 요나단이 나가고 싶어서 예를 들어 성경에 기록은 안 됐지만 아버지 내가 저놈 잡으러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자 갈 일이 아니다. 그치, 이렇게. 골리앗을 죽이면 영웅이 되니까. 네, 그러면 왕권이 사실상 자기가 왕권을 갖고 있어도 거의 그냥 권력이 넘어갈까 싶으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대목을 알 수 있는 게, 충분히 그럴만해. 네, 그럴 대목을 알 수 있을 만한 게, 그 18장 우리 1절 읽었잖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며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러잖아요. 자기는 요나단은 나가서 전쟁하고 싶었는데 못하니까 자기 대신 골리앗 죽여준 다윗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이제 이렇게 성경을 봤어요. 야, 요나단이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될 자리에 다윗이 왕이 된다 그러는데 끝까지 도와주잖아요. 그리고 그 맹약을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요나단만큼 요나단에게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사무엘 하를 보면 무비보셋이 나와요.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그 종이 무비보셋을 두고 갔거든요. 근데 종이 무비보셋을 사실 모함한 얘기가 나와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이렇게 비난한 내용이 나온다고요. 이 무비보셋이 이제 양쪽 다 절뚝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말을 탈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수염도 꽉 받지 않고 이렇게 그때까지 다윗이 올 때까지 슬퍼하면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것을 그 종하고 이 무비보셋의 그 재산을 나누라고 해요. 근데 이 대목이 딱 나오고 성경은 그대로 딱 끝이 나요. 사무엘 하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유다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전 지방 사람들이 나오는데 와가지고 다윗을 이렇게 추종할 때 다툼이 나요. 거기서 다툼이 나는데 압살롬하고 사이에 전쟁이 났는데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이런 얘기로 다툼이 나는데 그때 베냐민 지파 사람이 우리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싹 돌아가고 유다만 다윗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유다하고 다윗이 같이 돌아오고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게 왜 그랬을까? 제가 앞에 성경을 쭉 읽으면서 보니까 이 무비보셋에게 했던 것이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여기 지금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것이 다윗이 그렇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신실한 것만큼 신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에요. 분명히 종의 말이 맞은지 무비보셋의 말이 맞은지를 봐야 되는데 그걸 전혀 따지지 않고 다윗이 그건 귀찮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도 죽었고 자기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한 세상에 그런 창피가 어디가 있어요. 왕이. 그런. 요나단이 참 대단한 거. 네, 요나단이 왕권도 양보하고. 네, 왕권도 사실상 자기가 나서서 다윗을 막 죽이고자 하고 자기가 왕위를 끝까지 자기 하겠다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범죄한 게 한 없죠. 이 요나단 같이 훌륭한 사람이 왕이 되지 못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 이제 이 생각도 좀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나라의 운영 전반을 사울이 다 만들어 놨잖아요. 요나단이 아무리 훌륭해도 왕이 돼서 요나단이 하고 싶은 그 제대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정치를 할 수 없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물론 사울의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사울왕은 왕을 세울 때 사람들이 요구해서 세운 거잖아요. 근데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에 가져가고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이게 이제 나중에 골고다,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골고다. 네. 여기 골고다에 붙였고 예수님의 십자가 거기 붙여서. 옛날 사람들은 저런 것처럼 좀 잔인하게 하고 네. 하고 저 며칠 동안 저거를 끌고 네. 요즘 이제 자연보호를 하도 하자 그래서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 사냥을 많이 했어요. 활도 만들어서 새, 짐승 같은 거 잡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는 친구 6명이 자치기를 10시쯤 자치기를 아침밥 먹고 좀 쉬었다가 나가서 자치기를 하다가 중학교 3학년 때요. 뒷동산에 자치기를 했는데 노루가 뛰어요. 그래서 노루다! 그리고 우리가 6명이 같이 뛰었거든요. 잡자. 네, 잡자. 그래서 뛰었는데 자, 넓은 들판. 그 들판 있는 데로 가다가 이렇게 탁 멈춰서 뒤를 쳐다보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멈춰서 안 가려고 그랬는데 쳐다봐서 지쳤나? 그리고 뛰기 시작하고 노루를 쫓은 게 하루 종일 저녁 6시까지 쫓은 거예요. 점심 굶고. 잡았어? 잡았죠. 노루도 지쳐서 그럴 거고. 그 장백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게 걸어서 아침부터 올라가면 1시간 반 정도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걸리는 그 산을 6번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네, 저녁 6시가 될 때까지 돌아서 노루도 나중에 걸어가고 사람도 걸어 지쳐가지고 6명이 그 노루를 잡았어요. 우리가 내려오니까 겨울철인데 해가 졌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노루를 잡았어요. 잡아가고 다 잡아먹고 우리는 그게 당연하게 지금은 잔인하게 생각되는데 그때 당시는 당연하게 생각했다고요. 그리고 뭐 뱀 같은 거 때려잡는 거는 당연한 거고 어디 그 새가 집 지어놓으면 그 새 집인데 올라가고 새알 꺼내오면 엄마 아버지한테 칭찬 듣고 뭐 이랬던 시대를 살아서 지금 같으면 기겁을 하는데 그런 상황을 살았던 거라 이게 그렇게 잔인하게 느껴졌을까. 나라가 백성들이 살려면 적장인데 뭐 적장. 네, 적장의 목을 뱄으면 잘했다고 머리 들고 자랑스럽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기드온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용사 2사람 얘기를 했는데 기드온 얘기를. 기드온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나가서 전쟁하는데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이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음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온 사람들이 32,000명이 모였어요. 기드온이 뭐 양털로 하는 거 말고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이제 진짜로 보려고 하는 얘기는 여기 사사기 7장에서부터 있는 내용을 보려고 그래요.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생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그래서 이런 대목이 성경 읽으면서 저는 아주 감동적이에요. 이제 너는 백성을 기회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서 돌아가라 하라.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몇 명이요? 2,000명이 돌아갔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래요. 이야, 전쟁하는데 하나님은 전쟁을 해도 멋지게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게. 두려움은 별로 없어요.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참 하나님 멋지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이 냇가로 내려갑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물가로 인도하여 가라. 그리고 거기서 사람을 구별하는데 물 떠먹는데 이렇게 바닥에다 고개를 쳐박고 무릎 꿇고 물 마신 사람은 10,000명이고 10,000명 중에서 300명만 이렇게 물 마신 사람은 옆으로 이제 빼놓은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지금 해서 사람을 구별했어요. 한쪽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박고 물을 마시고 한쪽은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마셨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 물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처소로 돌아가는데 첫 번째 돌아간 사람들은 특징이 뭐였냐면 두려운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 먹은 사람들을 아니에요. 이거는 안 나왔으니까 이게 확실하지 않는 것 같고 논쟁할 필요 없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 300명이 전쟁하러 가는데요.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의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세 대로 나누거든요.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르는즉 바로 파수꾼들이 교대한 따라 동방 사람, 아말렉 사람, 그 미디안 사람 이렇게 이 사람들이 세 대로 오니까 기드온도 이 백성들을 세 대로 나눠 가지고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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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명을 보내는 거예요. 세 대가 나팔을 불죠. 첫 번째 했던 일이에요.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으로 나팔을 들며 외쳐 이르기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나팔을 분다고 하는 것은 승리의 나팔입니다. 저거는 승리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아리를 부순다고 하는 여기에 항아리를 부순다는 것은 이 항아리가 질그릇이잖아요.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숨겨갖고 갔거든요. 미리 이 항아리 속에 뭐가 들어있었느냐? 항아리 속에 불이 들어있었다고. 사람은요, 여기 깨진 항아리하고 똑같아요. 질그릇. 그러니까 300명하고 거기 돌아갔던 22,000명, 32,000명하고 겉은 다 똑같습니다. 질그릇이에요. 사람 별것 없어요. 아까 처음 얘기했던 요나단, 그리고 다윗도 다 똑같아요. 그냥 질그릇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번개치는 거예요. 지금 비온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이게, 횃불이 들어있어야죠. 성령께서 있었느냐, 없었느냐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미리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사람, 변화의 새 사람이 됐던 사람,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사람은 이 항아리가 깨지고 횃불이 드러날 때 승리의 나팔을 불 수 있는 거고요. 전쟁에 나갈 때는 이 항아리 속에 있었던 불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보인 거죠. 사람은 별거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 거죠.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요나단도 마찬가지고 똑같은데 한 가지 차이는 속에 횃불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다. 그것을 뭘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냐면 물을 떠서 먹느냐 고개를 받고 먹느냐 이걸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 외에는 제가 이제 대답해 드릴 수 없고 이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준비됐던 다윗이고 요나단도 이미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갔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승리를 다 했다라고 보는 거죠. 만약에 거기 전쟁터에 나가서 준비가 된다면 이미 죽은 목숨이죠. 제가 볼 때는.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사람 같다고요. 근데 그 불 있는 사람 중에서도 12명의 제자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네. 속에 불은 있었지만 네. 욕심은 또 딴 데 있어. 가론 유다 얘기하시려고요? 유다 말고 그 네. 열두 네. 유다 빼고 그거는 다른 문제지. 네, 네. 아니, 그 같은 문제로 연결해서 볼 수 있어요. 같은 문제로 연결해서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언제 드러나냐면 그 사도행전 2장에 가서 그렇죠. 네. 그때 예수님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이 사람들이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그 불이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하루에 5,000명, 3,000명 이렇게 회개시킨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거네요. 여기 지금 그 불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싸운 거죠. 그럼 돌아간
사람들은 부른 사람들은 그 네. 불이 없는 네, 사람들이라고. 많이 불이 약한 없는지 있는지는 모르지만 확실하게 불 있는 사람은 300명이라고. 아니,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큼 불이 강하지 센 불이 아니야.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요나단이 일을 못했잖아요. 사실 골리앗 잡을 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골리앗을 요나단이 못 잡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만들어놓은 제도 때문에.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요나단이 골리앗을 잡았다면 요나단이 왕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의 섭리로 안 됐을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이 기드온 얘기처럼 속에다 불 들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성령의 불이 가득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단, 다윗, 기드온의 얘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그리고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날마다 생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기드온처럼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